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모시려고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의정부의 주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신학교 시절에 함께 신학을 했었던 그 목사님이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교제하고 싶은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늘 선배님으로 후배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죽전 남포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성숙되어 가고 주님 안에 잘 세워진다는 반가운 소식으로 늘 영적인 교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좀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의 이해를 이루어 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십계명 중에 탐심하지 말라, 마지막 계명인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탐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여기 오기 전까지도 낮은 차원에서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나보다 더 상대적으로 윤택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들을 마음속에 천국보다 더 사모했을지 모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살인이 아니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미워하거나 언어적 폭력이나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과연 내가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신자라고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지? 또 날마다 당하는 고난의 삶, 주님을 믿으면 이치월장하게 잘 신앙을 삶이 그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환이 끊이지 않고 내 주변의 마음에 늘 평안만 있지 않을까?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갈등과 번민과 혹 절망과 낙심 속에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에 사도께서 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뒤흔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뒤흔드는 이 문제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이렇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7장을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가 똑같은 번민과 고민을 하죠.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의 고민이었어요. 이 두 갈등의 속에서 공고한 사람이라 나를 누가 건져내겠는가. 근데 이런 고민으로, 번민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마쳤다면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죠. 그 답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누가 답을 줬죠. 25절에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신앙의 갈등과 번민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제 8장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8장은 로마서 전체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9장부터는 새로운 문단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8장의 내용을 다 말한 다음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까? 라는 것이 9장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두 갈등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신앙을 올곧게 세워가는 이 모습과 죄를 범하면서 죄를 더불어 먹고 사는 이 인생의 이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첫 번째,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정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없다. 이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7절을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두 번째 문제, 고난. 왜 이렇게 주님을 믿는데도 끊임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어지는가? 그 답은 고난은 마땅한 것이라. 신자로서 고난은 고난으로 맞춰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연단과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배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두 가지. 하나는 정죄의식, 또 하나는 고난. 이 두 가지를 8장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결론이에요.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부터 35절까지 7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이것이 7개의 질문이 아니고 5개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은 전체 질문의 서론격이요. 35절의 질문은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총 5개의 질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게끔 할 때 이 질문으로 질문을 스스로 해서 그 답을 찾아 더 굳게 세우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한 다음에 첫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답은 뭐겠어요? 대적할 존재가 세력이 없다 이 말이죠. 만일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혹
영어로 if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로는 since입니다. 임으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성경에서 우리의 대적 세력은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상. 또 하나는요, 악한 영들의 대적. 그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 전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박 목사님이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갈등이 됐어요. 이게 저는 성경을 찾으면서 좀 길어지는데 설교만 1시간 하는데 예배를 전체 1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이걸 찾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찾을까요? 네. 자,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이때 모든 사람의 모두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기뻐한 사람. 이때의 모든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가 뭔가. 한번 가보시죠. 자, 찾는 것.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8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죽음을 앞에 두고서 담대히 죽음아 와라 이러고 나가셨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러고 죽으셨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처럼 이런 철학자처럼 독배를 가져와라 그러며 독배를 마시고 누워서 죽음을 맞이했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폴리갑 속사도 교부죠.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이 뜨거운 불 속에 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나를 묶지 마시오. 폴리갑을 묶지 않았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
다 죽어갈 때 폴리갑이 찬송을 했어요.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어때요, 여러분? 죽음이 멋있죠? 예수님은요? 어떻게 죽었어요,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왜 나약한 모습을 보이실까요? 이순신의 장검은 죽음은 나라를 위한 충정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영원히 멸멸되지 않는다는 자기의 신념을 향한 죽음이라면, 폴리갑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끊고 싶었던 죄를 끊지 못하고 이제 천국의 환송으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의 영화의 모습을 갖게 되는 죽음이므로 이 죽음을 담대히 기쁨으로 맞이했겠죠.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충정력, 신념의 이런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요,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주님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던 분이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 속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둘째 사망이라, 본질적 죽음이라. 이제 육체의 죽음을 죽는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죽으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둘째 사망의 이 죽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죠. 모든 일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단순한 육적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요, 영원한 사망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둘째 사망의 그 죽음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건짐받은 자가 탐심을 부린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형제를 미워했다고 다시 죽이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를 내치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다 죽은 아들을 살려낸 부모가 그 아들이 흙탕물에 뛰어놀다가 옷을 적셨다고, 더럽혔다고 그 아들을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 큰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신, 둘째 사망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33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를 고발하여,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의 사탄의 마귀들의 고발이요, 세 번째는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함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런 고발자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확실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해도 다시 정죄함 받는 일이 없다. 왜요? 8장 2절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아까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2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 뜻입니다.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1심, 2심, 그 다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 3심으로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뭐래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밑에 하심에서 우리를 사형이요 정죄했어도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로 성령의 생명의 법 사면령을 내려서 무죄라, 의롭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다시금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최종 판결이 이미 났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고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판결을 내셨어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면을 받았는데 최종 판결이 났는데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34절에 다섯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자들과 맞설 때 허둥대면서 여기에 혼란해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빚을 졌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계속 채근대면 이미 갚았으면 뭘 제시하면 돼요? 영수증을 제시하듯이 이미 채무가 다 변제되지 않았는가? 이미 다 갚지 않았는가? 그 영수증과 같은 증거가 34절에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망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않는가? 두 번째는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이걸 증거로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증거가 됩니까?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재물에 흠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의 죄가 있을 때.
그러면 속죄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 맞췄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속죄함의 그 죄사함의 제사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은 제물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으신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마쳤다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이 확신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세 번째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사도신경 암송하셨죠? 사도신경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공적 도리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시작. 네,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세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힘드실까 봐? 2000년 넘게 오셔야 되니까 서 계시면 힘들겠죠? 그래서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는 고백을 할 때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는 표현 속에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자, 한번 성경도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은 숫자적으로 한 번이란 일회적 성경도 있지만 이 헬라 말의 원뜻은 일회이면서 또 완전한 영원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해요? 서서 섬기며 서서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구약의 옛 제사의 모든 제사는 매일 서서 섬겨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의자가 없어요. 대제사장의 옷 끝에는 그 술이 달려 있죠.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의 문제가 있든지 대제사장 자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그럼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꺼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지팡이 넣어서 그 시신을 끌어내야 돼요.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피를 뿌리며 제사할 때 분향할 때 서서 해야 돼요. 소리가 계속 나는 것이에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해요?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언제란 말은 영원히 한시적이었다. 1년 단위라든지 그 절기 때의 단위라든지 요 한시적이었지 한 번 드린 것으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매번 서서 섬겨야 됐다. 근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사. 그러니까 서서와 반대되죠.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드린 제사는 이제 하나님이 다 연락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 말은요, 완전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또 십자가에 죽으실 제사를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장래의 모든 죄까지 그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속죄함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예요,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했어요.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예요, 사람이에요? 개새끼는 개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셔요.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시키신 분이세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으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 실수와 허물로 다시금 죄악의 나락에 빠질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빛을 갚아주고 그냥 떠나가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아직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시며 행여라도 모자란 것이 있을까?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은 없는지, 고통에 허덕이고 눈물 짓고 있는데 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필요한 것을 더 주시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죄인의 기도들을 전부 들으셔서 계속 도우시는 분이시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35절에 여섯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이 사랑에서 끊을 만한 것들을 말하는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몇 가지예요? 세보세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몇 가지입니까?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은데도 왜 7개로 했을까요? 성경에서요, 완전수로 모든 어려움에, 고난에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죠. 환난은 외부적 어려움을 총괄적으로 말할 때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요. 공고라는 표현은 감옥 같은 곳에
꼭 들어가서 옥죄인 상태로 옴짝달싹 못하는 방에 갇힌 상태에 이것은 내적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공고나 또는요 박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해들을 말하고요. 기근은요 굶주림의 상태에서 먹지 못하는 이런 고난, 또요 적신은요 입을 것이 없는 벌거벗은 상태나, 위험은요 신변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나, 칼이랴는요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상태. 그래서 사랑해서 끊어졌다라고 말할 만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왜 먹을 끼니를 안 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이렇게 헐벗고 입을 옷조차 없게 되겠는가? 아니 왜 내가 칼에 배임을 당해야 되겠는가? 왜 이런 환난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 사랑해서 끊겠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고난의 문제죠. 있어요 없어요? 답은 끊을 수 없다. 그 근거를 어떻게 삼습니까?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땅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오늘날에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이것이? 시편 44편. 자, 가보시죠. 시편 44편. 인용한 말씀은 22절인데 그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보십시다. 시편 4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조상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모든 적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9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 옛 우리 조상들에겐 그랬는데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44편은 누가 썼어요? 코라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8절을 한번 가보세요. 44편 18절에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치지요? 왜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멸망하게 끌려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다윗 시대에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우리가 망하게 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닥칩니까? 지금 항변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을 말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데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주님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 도살할 양같이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다윗 시대에 당하는 자신들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 다시 로마서를 가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도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교회의 영광됨을 드러내실 것이라. 구약은요, 가나안의 정복과 물질적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노래의 풍성함을 보여줬다면 신약의 성도는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도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 나라가 아니요 신령한 영적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리시기 위하여 신약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요 작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라.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저자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께서 확신하다. 뭐를요? 하나님 사랑에서 고난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경험자로서 내가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봤다. 어떻게 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보세요. 사도가 왜 복음을 전하며 곳곳에 그렇게 나가는데 순탄하지 않고 매를 맞고 갇히고 헐벗고 춥고 굶고 심지어는요. 그래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가 교회가 일치월장하고 잘 성장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교회가 영락없이 또 이단과 이런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휘둘리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 당해야 되는가? 내가 확신한다. 그래도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결코 끊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경험자로서 증거한다. 뭐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세요. 사망이나 그다음 뭐예요? 생명이나. 사망은 죽음을 말한다면 생명은요.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표현은요.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아니하는 생명 이 말이에요. 수채 죽는 게 낫겠어요 이 말이에요.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그때 생명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수채 확 죽었으면 천국이라도 가겠는데 왜 죽이지 않고 이렇게 고난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는 천사는 악한 영들의 계속적인 사탄의 괴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 없어지고 사라지면 좋겠는데 계속 악한 영들의 휘둘림에 당하는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세상의 위협과 권세자들. 그들이 나를 죽이고 어렵게 하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또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아니하는 고난에서도 이 말이에요. 미래는 좀 밝은가? 아니요. 계속 고난이에요. 계속 우환이 있어요.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이 말이에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초월적 힘을 가진 존재뿐만 아니라 능력,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짓눌러 오는 그 고난들. 39절에서는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난이나 깊음은요. 땅이 꺼질 것 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둘째 사망의 모든 죄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께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장래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거나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믿음대로 올곧게 살지 못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며 하나님께로 떨어졌다고 낙심과 절망 속에 신앙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앞으로도 있을 고난이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질 것 같은 고난을 당해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끊어내지 아니하니 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이죠. 여러분, 주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도께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겨요. 가까스로가 아니고, 이 말은 늘 마음에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 곳곳에서 사도 바울께서 처음 서신을 쓰며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평안. 그냥 세상을 순탄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평안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다시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고난이 없을 것이라, 고난이 너에게 면제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요? 우리가. 주께서 대신 싸워주고 우리는 기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 이 말.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요. 이게 믿음의 배양의 방법이요. 천사도 흠모하는 놀라운 신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죄의식이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인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끊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넉넉한 이기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가? 주님 주신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된 자들로 주님의 놀라운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둘째 사망, 본질적 죽음까지 다 성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케 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굳게 붙잡고 평안 가운데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리를 더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존귀하게 드러나는 복됨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